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며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오늘도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배우며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부로 넘어갑니다. 그 X에 해당하는 이제 고린도 전서의 핵심부로 들어왔죠. 자, 오늘부터 3부 자유와 책임, 신학적 테마는 이제 자유와 책임이고 그것에 따른 이제 문제 제기는 우상 제물의 지식, 이제 제사음식,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으로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부터 이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2번째 이야기, 올바른 지식 갖기. 올바른 지식 갖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네, 사실 이제 오늘 본문만 이렇게 딱 가지고는 이번 이야기만 가지고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정확하게 다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 그 분량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야기가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 이 시간에 뭔가를 다 이야기하기는 분량이 좀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뒤에 것도 참고해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 내용 순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2의 2조 우상제물의 치식 그리고 신학적 테마를 따라서는 3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내용이 이제 전환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결혼과 이혼, 독신 이런 문제를 다루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상제물의 취식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 문제가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뭐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면 8장부터 10장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하튼 8장부터 10장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뭐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길게 정말 분량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뭐 우리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그 레위기로 말씀하자면 뭐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도 꽤 길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같은 이제 본질상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 식생활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 못지않게 무려 3장이나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고린도전서를 신학적 테마를 따라서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그 동심원 구조 기억나시죠? 카이스틱 스트럭처, 그 X에 해당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현재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고린도 전서를 다 배우고 나면 항상 고린도 전서를 볼 때는 이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이것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그 신앙적 자유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하튼 앞에서는 이 그 가정, 그렇죠, 남녀 관계, 이혼, 재혼, 뭐 또 독신 이런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그런 것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유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상당히 그 포용적으로, 그렇죠, 바울이 결혼 문제, 또 독신 문제, 재혼과 또 이혼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을 굉장히 포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 된다. 뭐 유대교식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만 같이 살아야 된다. 결혼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만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결혼하면 좋은 거고 또 결혼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즉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좋고 또 기왕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더 좋은데 혹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충분히 네가 또 뭐 감당할 수 있다. 뭐 그러면 뭐 해도 좋지만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그쵸?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너무 힘드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 또 혹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다가 중간에 뭐 배우자를 잃게 되거나 뭐 홀로 되었다면 다음에 또 재혼을 할 때는 믿음 안에서 해라. 혼자 살면 제일 좋고 또 할 거면 믿음 안에서 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점에 이제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남녀 관계, 즉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때 바울은 상당히 포용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금지한 것은 음행뿐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율법적으로 딱 규정해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든 일인데 굳이 그 힘든 길을 그 선택할 필요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불필요한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정죄하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럴 필요 있느냐?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면했습니다. 포용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오늘부터 다루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량을 길게 쓰고 있거든요. 8장부터 10장까지, 11장 1절까지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역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역시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원칙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가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뭐 부정해질 수 있냐? 아니다.
우리가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지고 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이 우상제물 먹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결혼하는 문제 자유다. 그쵸? 이것은 율법의 문제 아니다.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 자유를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유에 대해서 앞에서는 마음껏 누리라. 그리고 여기서는 좀 절제해라. 그쵸? 그래서 정리해보면 앞에서 결혼 문제 이야기할 때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쵸?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재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마음껏 누리라고 권면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열쇠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제시했다면 그쵸? 아내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자유를 누리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문제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유를 절제하는 열쇠로서 지식보다는 사랑을 따르라 이런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상 제물 먹어도 되는데 절제해라.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지식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식보다는 사랑을 따라서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전체 주제인데 이제 상당히 좀 흥미롭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1절부터 오늘 말씀부터 살펴볼 텐데 이번 이야기는 이제 8절까지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에서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완전히 다 이렇게 담지는 못합니다.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하진 않아요. 다음 이야기까지 이어서 포함해야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논지를 완전히 다 담지는 못한다. 그래서 분량관계상 일단 8절까지 끊어서 우리가 보고 그래서 바울의 이제 말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반쯤 끊어서 묵상하는 그런 느낌이 아마 이제 들 겁니다. 원래 사람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뭐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말씀을 중간쯤 듣다가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길게 했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까지 다 묵상을 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오늘 본문과 함께 다 묶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지를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하튼 우리는 현재 이번 이야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준비를 했다가 이제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8장부터 10장 전체에 흐르는 이 주제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 확실히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렇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시작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자유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해야 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림에 있어서는 포용과 절제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건 지식이죠. 그러나 이 자유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가슴, 그렇죠? 내 마음입니다. 포용과 절제의 균형을 맞추려면
이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부부 관계에서 주로 부딪히는 이유는 흔히들 뭐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는 하지만 결코 이제 그렇지 않죠. 사실은 서로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마음이 상하는 거죠.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런 부분을 콕 찔러서 터뜨리기도 하고 또 그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을 함으로써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쵸? 결국 부부간에 이 대화가 지속 가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처죠. 이해되십니까?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포용하고 또 나 자신을 절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결국 맞는 말이지만 정죄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제사 음식을 사실은 먹어도 되지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깔보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비웃는다면 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뛰어난 실력과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배려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도 일단 이게 문제지만 그러나 이제 성실하게 말씀을 배워가고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자유의 문제고 또 옳은 말이고 또 바른 말이지만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쵸? 또 경우 없이 막 행동하고 굉장히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굴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정작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되 어떻게? 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며 절제하고 때로는 그 자유를 심지어 형제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고린도전서 3부 자유와 책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우선 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아는 것, 1차적으로 이것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르게 알되 그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이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 깨닫고 또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유와 책임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먼저 내가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애쓰고 또 그런 진리가 내 안에서 쌓여갈 때 그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런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